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고통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가급적 인생에서 고통이 찾아오지 않길 바라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고통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을 고통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사상가도 많은데요. 예컨대 부처님은 삶은 고해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라 불리는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모든 인생사는 고통의 역사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기대나 바람과 달리 우리 삶은 늘 크고 작은 고통과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네. 나이가 젊든 많든 네. 고통 없이 한평생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점은 엇비슷하지만 네.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하면서 삶을 비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고통과 맞서 싸우면서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고통을 단지 불행으로 해석하여 가급적 피할 방법을 찾겠지만 네. 후자의 경우라면 고통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이거나 극복해 나가야 될 장애물 정도로 생각해서 고통이 찾아와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대체로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피하려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고통에 맞서 넘어서려는 경우가 많을까요? 남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는 맞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나한테 오면 무조건 피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네.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고통을 맞이하는 태도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자기한테는 좀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 때문에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그것에 맞서 이겨낸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과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도 다양한 사회사업, 작가 뭐 이런 것들을 하셨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세상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 경험에 기반한 말이겠지만 세상에는 고통에 좌절하기보다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네. 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불리는 사마천도 48세 되던 해에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남자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궁형. 궁형은 남자의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입니다. 사마천이 예, 그죠. 궁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마천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집필을 계속했죠. 마침내 13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서인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형벌 속에서 만들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단지 인생에서 피하거나 없애버려야 될 사건만은 아니죠. 때로는 고통이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때문인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사상가들은 고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컨대 독일의 문호 게테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을 긍정하라면서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당사자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네. 동양고전 맹자 고자장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의 육신을 수고롭게 하며 그의 위장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공궁하게 하여 그의 모든 행위가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맹자에 의하면 하늘은 큰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역경을 주어 먼저 그를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만 하늘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고통 속에는 두 가지의 단초가 동시에 들어있죠. 고통이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통, 이게 네. 그 불행이 아니고 네. 성장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닐 거고 예, 그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뭐 고통과 맞서는 용기 이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좀 고통을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담대함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건과 만나면 고통을 지나치게 크게 해석해서 미리부터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통을 실제 경험을 해보면 별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을 떠올리게 되죠. 주사 참 그렇죠? 싫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인가요? 아니면 주사 맞기 전에 자기 차례를 기다릴 때인가요? 기다릴 때가 훨씬 더 고통스럽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을 때는 이미 지나가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맞을 때가 아니라 자기 차례를 기다릴 때죠. 그러니까 주사 바늘이 막상 피부를 뚫고 들어올 때는 별다른 느낌조차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도 무서운 순간은 실제 사건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상상할 때가 더 무서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통도 이와 비슷한데요. 대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실제로 경험하기 이전에 그 고통을 상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막상 고통을 체험해 보면 뭐 그럭저럭 참을만 할 때가 많죠. 프랑스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가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란 제목의 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순간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십시오. 고통을 예상하는 일이 눈앞의 고통보다 100배는 더 나를 괴롭히며 그 충격 자체보다 위험이 내게는 더 끔찍하다. 고통을 겪자마자 실제 고통이 상상을 모두 없애 본래의 제 크기로 돌려놓는다. 그러면 나는 상상했던 것보다 고통을 훨씬 약하게 느끼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 위안을 받는다. 그러니까 루소에 따르면 고통은 상상할 때가 가장 크고 실제 경험해 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고통을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게 더 큰 고통을 네. 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대개 상상의 산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아픔을 미리 상상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하지만 고통을 상상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은 도자기 가게에 날아든 파리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도자기 가게에 날아든 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도자기 가게에 파리가 날아들면 예, 파리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가게의 어떤 물건도 파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건은 그 파리가 거슬려서 파리를 잡기 위해 주인이 파리채를 휘두르는 순간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파리도 잡지 못한 채 쌓아둔 도자기만 깨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결국 인생에서 날아든 고통이란 파리는 좀 가만 내버려 두는 것도 상책 같아요. 모른 채 하고 있으면 별다른 피해도 입히지 못한 채 다른 가게로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통이 예상되더라도 좀 너무 예민하거나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물론 네. 뭐 고통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완전하게 피할 수도 없겠지만 고통이 전혀 없는 삶도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모든 인생사를 고통의 역사다라고 주장했던 쇼펜하우어도 고통이 찾아오는 상태를 단지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늘 얼마쯤의 걱정과 고뇌와 불행을 필요로 한다라면서 적당한 수준의 고통은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건 마치 배가 물 위에 떠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에 무거운 물건이 어느 정도 실려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도 얼마간의 고통도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일 철학자 니체도 고통만이 인간을 성숙시킨다라면서 고통을 긍정했는데 니체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대 자신에게 악천후와 폭풍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들이 장래의 거목으로 훌쩍 자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어떤 위대한 미덕의 성장도 좀처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거목으로 자란 나무들은 모두 수많은 악천후와 폭풍을 견뎌낸 결과죠.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는 절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도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여러 고통을 얼마나 슬기롭게 이겨내는가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이제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지만, 네. 근데 정작 누군가에게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당사자가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니체도 그런 극심한 고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앞에 전제를 달았죠. 죽이지 않을 정도의 고통. 그러니까 고통을 긍정하는 니체의 주장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를 죽일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고통이 인간을 성숙시킨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극심한 좌절이나 참기 힘든 고통에 빠진 사람이 계시다면 제가 박노해 시인의 시 길 잃은 날의 지혜에 나오는 구절을 일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라는 조언으로 읽힙니다. 네. 결국 삶에서 중요한 건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통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